참매수님, 이관희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1장 1절에서 13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와 응답받는 방법을 알고 기도 응답받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보면 2절 전반부와 3, 4절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후반부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먹고 살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은 완벽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전반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예수님께서는 당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는 이들, 당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 시작부터 아버지를 찾으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청을 들어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전반부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 예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예수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번역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 나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번역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나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새번역처럼 할 수도 있고 공동번역처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처럼 번역한 것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같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한 분이시니까 이름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이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러나 위격으로 부를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누어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이신 삼위의 역할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전반부는 예수라는 성스럽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첫째,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것은 오늘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만 주시라고 기도하면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매일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날마다 해서 먹고 살 것을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면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날마다 오늘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나? 사람은 기억력이 아주 약해서 잘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조금 전에 한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약해서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주 찾지 않다 보면 하느님 찾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느님을 찾지 않고 살다 보면 하느님의 복도 못 받고 하늘나라에 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수시로 하느님을 찾으면서 하느님을 잊지 말라고 날마다 오늘 먹을 양식만 주시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수시로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사람은 하느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날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표징입니다. 둘째,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나를 싫어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느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 사람이 잘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꼭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본성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티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쾌락이나 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유혹을 물리치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유혹을 물리치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성령의 도움을 받는 방법. 성령 하나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주님의 기도 전체적인 뜻. 하느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전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내가 사는 동안 풍족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내가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좋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면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복받는 기도입니다. 복받는 기도 많이 하고 복 많이 받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완벽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사랑받고 복받고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지름길 기도입니다. 신앙의 지혜는 완벽한 최고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 많이 하고 복받고 잘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것입니다. 1.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공동번역 요한복음 17장 11절 참고 예수라는 성스럽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먹고 살 것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4. 왜 날마다 오늘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5.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고 용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6. 하느님으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 사람이 잘못한 상태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복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7.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참고. 육신의 본성은 하느님 뜻과 반대로 쾌락이나 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인데 이것은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유혹을 물리치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성령의 도움받는 방법. 성령 하나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10. 주님의 기도 전체적인 뜻. 하느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전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1.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가르쳐 주신 단 하나 완벽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12. 주님의 기도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13.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면 참으로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14. 주님의 기도는 최고의 복받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사랑받고 복받고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지름길 기도입니다. 신앙의 지혜는 완벽한 최고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 많이 하고 복받고 잘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것입니다. 11장 5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의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 것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 각자의 믿음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이 있어서 즉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믿음은 너무 약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구워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준다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 것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그가 줄 것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받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시고 해결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면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청하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뜬금없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 응답을 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 응답을 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못한다면 응답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탄식하시면서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아버지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기도 응답해 주실 분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시면 나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이끄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참고.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응답받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기도에서 응답받으라는 것입니다. 4.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탄식하시면서 해주시는데 응답해 주실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나 응답해 주실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5.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해서 발견한 보물. 기도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6.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란 주님의 기도, 성모송, 묵주기도 등 기도문을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성령께서 생각해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말이나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와 응답받는 방법을 알고 기도 응답받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